우리나라에는 1년 동안 법으로 지정이 돼서 공휴일로 쉬면서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의미를 생각하자, 그 의미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지킵니다. 공휴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를 떠나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날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서 지켜야 하는 날이 혹시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엊그제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만든 제72회 제헌절이었습니다. 공휴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지나갔다면,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잊어버리고 살면 정말 큰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국가가 정하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순간 어린아이라도 유명한 사람이라도 범죄자가 됩니다.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한 나라의 법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한 나라의 행동 규범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나라의 힘입니다. 만약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9번 고쳤습니다. 현재 헌법은 10번째 개정 헌법입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법을 고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건 국가건 회사건 교회건 어김없이 망합니다.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 중에 살벌한 표어가 있습니다. 깜빡 이승 번쩍 저승입니다. 깜빡 졸았더니 깨어나 봤더니 저승이다. 졸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문을 나서면서부터 누구나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급해서, 설마 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순간에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생존이고 번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의 헌법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초기에 헌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헌법이 있다. 지켜야 할 법이 있다. 모세 오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은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다. 그래서 성문 헌법은 없고 대신 11개의 기본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근거로 한 그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이 오늘도 그 율법을 영원한 현재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누구일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정말 잘 지키니까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습니다. 은밀하게 법을 어겼습니다. 왕의 힘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침상을 썩이는 눈물로 후회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집안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위대한 왕인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왕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온순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뒤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 경영합니다. 누가 솔로몬을 당하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솔로몬을 누가 당할 수 있었겠느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 되는 날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됩니다.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동족들, 형제들끼리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다. 힘으로 죄를 덮는다. 아무도 모르니 법을 지키지 않는다. 모르고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언제나 가르쳐 줍니다. 죄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다윗의 죄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 다윗의 증손자 아비야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믿은 것은 남쪽 유다의 군사 40만 명의 배가 되는 큰 용사 8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40만 명과 80만 명, 싸워보나 마나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남쪽 유다는 전쟁 대신 항복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비야는 무엇을 믿었을까? 유다 왕 아비야가 믿은 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 5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것은 너희들도 아는 것이고 우리들도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먹을 양식에 관한 규정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제사장들 뭐 먹고 사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온 제물 중에 거제로 드리는 제물, 어떤 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번제입니다. 어떤 제물은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거제입니다.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모두가 다 제사장과 그의 후손의 것으로 한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뭐가 떠오르십니까?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일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아비야가 전쟁의 무기로 삼은 소금 언약의 기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셔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도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을 했고 그래서 누구도 싸우려고 덤비지 않는 그 평화가 가득한 날에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내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 속에서 사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주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의 기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받으시고 이제는 더 받을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을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수는 다 물러갔고 내 집에는 평화가 가득한 그날, 이제 나는 무엇을 할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잘 섬겨야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15절, 보다 쉽게 번역된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 나라를 다윗의 후손에게 준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그래서 다윗이 기준입니다. 그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다. 그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는 저주를 받았다.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받았고 다윗과 같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섬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아비야의 믿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윗처럼 섬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섬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아비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유다의 40만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그러니 전쟁을 중지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긴다. 다 잘 될 것이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유다 군사 40만의 배가 되는 80만의 군사였고 치밀한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80만의 군대로 40만의 군대를 쥐도 새도 모르게 포위를 했습니다. 싸워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치셨다. 유다에게 넘겨주었다. 17절, 그날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항복합니다. 20절, 여로보암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힘, 세상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많으면, 큰 힘이면, 세상의 지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인정하고 그 제사장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지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그때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와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헌법 대신 모세 오경을 지켜야 하는 법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재앙으로 함께하시는,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현재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는 지켜주심의 축복,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워주심의, 창고를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심은 대로 거둔다. 씨의 문제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양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것은 온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고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를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줘야 되고 더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감사를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한번 감사를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걸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뭘 거두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 받은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는 것 준 것마저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게 바뀌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속이는 지혜로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 있다고 속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적게 심고, 아니, 심은 것이 없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설교입니다. 그저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평가해 보자. 그날 돌아갔더라면 50만 명 죽지 않았습니다. 성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놓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그날 설교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날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날 주일 설교 들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이 90이 되고 나이 100살이 돼서 그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럼 그가 들었던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좀 늦었다. 그런데 내가 산 거 잘못 살았어. 그리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길을 버리면 그 집은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에 이게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나 이거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돌아서면 그동안에 그 집을 괴롭혔던 그 대대로 내려왔던 그 재앙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그의 손자에게로 그 재앙은 계속해서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누구에게는 그날 설교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또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멈추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때로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힘을 가지면 세상에서 승리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힘 위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가장 큰 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했는데 세상에 내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닌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대가는 죽음입니다. 세상에 당하지 못하는 힘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증손자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소금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하나님 소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세상은 변함없이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돌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혀진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성전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